네, 시간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여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면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잠깐 머리를 썼는데요. 앞에 뭔가 그림 동화처럼 이렇게 하나 놓으면 잘 보이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안 보이시면은 영상 보니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참여 이렇게 보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좀 들어드릴게요. 좀 이따 하나씩. 자, 오늘도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파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 비가 정말 많이 내리죠. 학교 갈 때면 이제 우산을 이제 쓰기는 쓰잖아요. 저희가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우산 쓰고 오셨을 거죠. 우비 입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학교에 갈 때마다 이게 신발은 분명 우산을 쓰고 가는데 이 신발은 이렇게 다 이렇게 젖거나 바지도 이제 분명히 우산을 쓰고 가는데 이상하게 밑에는 보호를 못하니까 이게 밑단이 다 젖어요. 좀 축축해지는 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부터 또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등교하는 분들은 조금 이 출근 시간과 이제 겹치는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남의 우산들에 치여가지고 내 옷이 조금씩 빨래가 됩니다. 이게 물에 묻어가지고 조금씩 빨래가 되기 시작해요. 참 그만큼 이제 물얼룩으로 도배가 되는 이제 상황을 많이 겪을 지금 이 장마 시즌에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에 오시고 또 영상을 보신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기쁨과 또 감사 나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이제 뉴스에서는 침수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넘길게요. 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늘에 이제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비를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막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로 교회에 다녔던 분들, 또 다니지 않았던 분들, 또 지금 전도하려고 같이 친구와 같이 보자 하는 그런 친구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이 물 위를 이렇게 걸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도구가 없이는 아직까지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까지 도구가 없이는 저희가 이 물 위를 이제 걷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오션워드나 가보시면서 혹시 물 위를 걸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물 위를 있으시면은 그 은혜인 줄을 믿고 나아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도구 없이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참 없는 그런 인간인데 이거를 도전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입증이 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아무런 도구 없이 표면장력 이용하지 않고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우리는 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잠깐 바라보시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서 반대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배 위에 있던 이 제자들이요, 잘 타고 이제 가다가 이 풍랑과 이제 파도를 만났는데 이 파도가요 좀 심상치가 않았나 봐요. 바람도 정말 많이 불었고요, 파도도 정말 많이 쳐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파도풀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파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가 이리쿵 또 저리쿵 이렇게 넘어지는, 이렇게 효과음 내볼까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흔들렸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든 이걸 좀 자기가 이제 잠잠하게 할 수 없으니까 배라도 이제 지키자는 마음으로 막 으쌰으쌰 일을 했나 봐요. 근데 그러기를 정말 생각보다 오래 했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제 저녁쯤이 돼서야, 저녁 될 때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제자들이 많이 지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된 그 시간 동안에 지친 그들이 버티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노를 저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쪽 걸어서 집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참 재미있는 것은 눈앞에서 이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요 뭐라 그랬냐면은 와 유령이다. 저거 봐 우리 유령이야. 우리 이제 죽었어. 좀 얘가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 사건에 500년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만큼 지치고 그만큼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제 눈앞에 헛것이 보인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로 이제 상황이 되게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때부터가 우리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앞서 말했던 이 베드로, 그가 거기서 이제 인류가 해내지 못한 아주 큰 사건을 하나 이루게 되는데요. 28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요. 예수님은 편안하게 이제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와라. 베드로가 지금껏 인류가 하지 못한 도구 없이 물 위를 걷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발을 이렇게 천천히 배에 떠나서 이제 파도가 치는데 불구하고 발을 올려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갑니다. 근데 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이 베드로한테 30절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쭉 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 막 가는데 이제 문득 이제 이 파도를 보니까 여러분은 이 파도가 어떤 파도였다고? 막 흔들흔들거리고 배를 막 가만두지 않는 그런 파도와 강풍이 불었다고 했죠. 이제 그런 파도 속에서 이 슬쩍 겁이 나는 거예요. 파도가 좀 심상치 않은데? 나 이러다 빠지겠는데? 좀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약간 예수님이 걸어서 걷긴 하는데 내가 이게 내 힘으로 걷는 건지 뭐 파도가 밀어서 걷는 건지 좀 그런 의심도 되면서 이 베드로한테 참 이런 마음들이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에 결국 빠지고 맙니다. 베드로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물 위를 걸으셔서 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이죠. 자, 사랑하는 파티인 여러분들, 제자 베드로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인류 역사상 그 도구 없이 물을 이제 걸었던 그 이유,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나름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서 물에 어느 정도 물의 이 장력을 좀 잘 이용해서 발에 이렇게 발가락을 펴서 걸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그때가 마침 뭐 예를 들면 하늘에 그나마 조금 날 수 있는 날치의 세대라서 개 생선들을 밟고 갔다라는 그런 이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베드로에게는 다른 제자들처럼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은 거센 풍랑과 파도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는, 그 예수님이 나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를 이제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요, 사실 우리 눈에는 사실 잘 안 보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는 이게 들린다는 그런 개념도 없다 보니까 참 이 믿음이라는 걸 지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내가 정말 믿는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참 믿음이 좀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잖아요. 마치 처음에 이런 도전 같은 거 하려고 하면 드는 생각이 나만 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나 좀 안 좋게 여기면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도 항상 생기게 마련인데요. 마치 간단한 예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이제 하다가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항상 하시는 분이 꼭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어서 여기까지고 자, 질문할 사람 하면은 이런 분위기로 아무도 선생님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거나 이렇게 손을 되게 들으면 뭔가 점수를 받을 것 같은데 뭔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될까봐 안 들거나 그때도 장난치는 아이들은 자, 질문하자 하는 순간부터 장난을 안 합니다. 이렇게 장난치는 손가락 이렇게 내려놓고 주변을 살펴요. 이렇게 자,
주변을 살핍니다. 그만큼 이제 뭔가 이제 두렵기도 하고 떨리고 뭔가 좀 불편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기가 막히게 꼭 그 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9일이네. 자, 9번 일어나서 질문해봐.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 학생들이요 갑자기 이제 책을 이제 좀 펼쳐보면서 찾아보기 시작해요. 오늘 수업 뭐 들었는지. 그리고 앞에 있는 칠판에 보고 좀 적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뭔가 적어요. 뭔가 질문을 이제 나도 이제 하겠다. 또는 그 옆에 있는 짝꿍은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은 내 차례가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만큼 이 삶에서 이런 도전 이렇게 참 마치 내가 그 조용한 가운데서 내가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는 참 그런 것처럼 참 이 큰 결심과 노력이 참 필요해요.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딱 그냥 예수님과 팀져 오고 계시는데 어쩌면은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창피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앞에 계신 예수님을 불가능을 가능케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또는 인류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그런 물 위를 걷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함께 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믿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만 경험한 것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세상 가운데 그런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때의 믿음의 경험을 함께 경험하시고 또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요 아까 말했듯이 참 믿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참 어렵기도 하고 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베드로 또한 이제 믿음의 경험으로 물 위를 걷는 데는 성공하지만 예수님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바로 이제 강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파도와 강풍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일을 의심하는 그 베드로가 결국엔 그 바다에 몸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또는 잊거나 또는 우리는 삶 속에서 좀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마치 강한 파도와 강풍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 다가오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의심하는 마음, 작고 약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단지 시험에 든다고 해서 부족한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꼬리를 잠기는 것이 아닌 그때 베드로가 부르짖었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부족한 믿음, 부족한 삶 가운데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항상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말씀 하나 정리할게요. 자, 요즘에 이렇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TV를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주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하다가 이제 보게 되는 프로그램이 꼭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음악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참 이곳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헨리와 또 소양이라는 가수를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부른 노래들이 정말 좋아서 일부러 너튜브를 통해서 찾아 듣곤 합니다. 최근에 부른 노래 중에 이 G.O.D라는 그런 그룹의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제 막 그 영상을 보니까 듣는 사람도 또 부르는 사람도 막 눈물을 흘리는 그 영상을 보았는데 제가 뭐 어떤 노래인지는 제가 지금 불러드릴 수는 없고 너튜브를 통해서 한번 검색해서 어떤 멜론 사과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 G.O.D라는 그 그룹의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 노래 말고 이 G.O.D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는 잠깐 이렇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가사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꼭 잡아줄게. 사랑하는 파워틴즈 여러분들, 또 영상을 보시는 또 파워틴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 시선을 예수님께 둔다 하더라도 참 그것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도 속에 빠져 있고 어려움이라는 그런 파도 속에 두려움이라는 또는 의심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풍처럼 강하게 들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빠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 손 꼭 잡아줄게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촛불 하나처럼 우리의 향해서 항상 그렇게 바라보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신다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기적 믿음의 경험을 우리가 체험하듯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파워틴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나 두려운 파도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의심하는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어려움의 눈앞에 시선을 두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그 누구보다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